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신카이 마코토 원작, 아키사카 아사히 각색의 소리를 잃어버린 아이와 함께할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리움과 신비로운 세계, 우리가 좇는 목소리에 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해볼까요? 12화. 그 무렵, 슈는 신에게 세상의 전부였다. 형, 들어간다. 둘이 사는 집은 선생님이 남긴 것으로 2층의 한 구석에 형제가 지상의 방이라고 부르는 방이 있었다. 선생님이 지상에 관해 연구하기 위해 만든 곳이었다. 슈는 그 방을 매우 좋아해서 사명이 없을 때 대부분 그곳에서 지냈다. 신 마침 마실 게 필요하던 참이었어. 그렇게 말해주니 기분은 좋지만 신은 책을 읽고 있던 슌에게 끓여온 차를 건넸다. 형이 그런 식으로 약을 먹는 모습을 보면 역시 걱정스럽단 말이야. 미안해, 신. 슌의 손에는 가루약이 들어있는 봉지가 놓여 있었다. 있지, 신 지상에는 병을 고치기 위한 약이 있대. 병을 고쳐? 응, 내가 먹는 이런 약을 지상에서는 대증요법이라고 해서 단순히 임시방편일 뿐인 경우가 많대. 그렇게 말하며 슈는 차를 마셔서 약을 넘겼다. 역시 내가 끓여준 차는 맛있어. 약이랑 함께 먹으면서 말해도 하나도 안 기뻐. 하지만 기분이 나쁜 것 같지도 않았다. 조금 훈훈한 마음에 잠겨있는데 슌이 말을 걸었다. 있잖아. 신 지상에 가면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약도 있을까? 신이 거칠게 말했다. 그런 생각하지 마. 지금 형이 지상에 가면 며칠도 못 버틴다잖아. 형, 제발 부탁이야. 남은 시간 정도는 나와 함께 있어 달라고. 그 말은 영원히 하지 못한 채 신의 가슴 속에 남았다. 신은 왠지 모르게 그 생각이 떠올랐다. 마을 옆에서 그저 하늘을 바라봤다. 그리고 아까 아마우롯의 병사가 한 말이 생각났다. 앞으로 아가르타에도 지상에도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을 거다. 그런 건 벌써 잃어버렸다. 신이 편히 쉴 수 있는 곳은 슌의 옆뿐이었으니까. 넌 영원히 유랑하는 삶을 선택했다. 그걸 두고두고 후회하도록 해라. 신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하지만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예전의 자신이었다면 보이지 않았던 것. 어느 순간 볼 수 있게 된 것. 예전의 슌처럼 지금의 신은 멀리 떨어져도 그녀의 기척을 느낄 수 있었다. 설마. 신은 에마에 올라탔다. 달려. 신은 생각했다. 만약에 자신에게 지금도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스나. 아스나는 언젠가와 똑같은 광경을 봤다. 하늘 높이 점프한 신이 아스나의 목을 잡은 이족의 팔을 베어버렸다. 이족의 팔에서 풀려나 아스나의 몸이 지면 위로 맥없이 쓰러졌다. 콜록콜록 기침을 하는 아스나를 보호하며 신은 잠시 이족을 견제했지만 곧 깨달았다. 날이 밝는다. 신의 말이 신호가 된 것처럼 동쪽 하늘에서 햇빛이 쏟아졌다. 이족들은 빛에 닿으면 몸의 표면이 타는 모양이었다. 황급히 지면 속으로 들어가 사라졌고 신과 아스나만 남았다. 무사해서 다행이야, 아스나. 신은 바닥에 주저앉은 아스나에게 손을 뻗었다. 아스나가 그 손을 잡고 일어났다. 신, 구해줘서 고마워. 진심으로 기뻤다. 죽여야 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괴로웠던 것보다 2배 정도로. 아니, 그보다 훨씬 더 기뻤다. 지금까지 제대로 고맙다고 한 적이 없었네. 아스나의 말에 신은 멋쩍은 듯이 시선을 살짝 피했다. 생각하기 전에 몸이 멋대로 움직여. 구하려고 한 게 아니야. 아스나는 가만히 신을 바라봤다. 왜 그래? 당황한 모습의 신이 조금 귀엽게 느껴졌다. 눈 색깔이 슌이랑 조금 다르구나. 형이 키도 조금 더 컸고 머리색도 좀 달라. 신의 말을 듣고 아스나가 웃었다. 그렇구나. 잘 보면 아직 어린애잖아? 너도 마찬가지잖아.
신의 말을 듣고 아스나는 한 박자 쉬고 확인하려는 의지도 없이 말했다. 역시 신은 쉰이 아니었구나. 아직도 그런 소리를. 신이 말을 삼켰다. 아스나가 울고 있었다.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하지만. 신은 노인의 말이 생각났다. 생명은 더 큰 존재의 일부가 되는 거다. 실컷 울어주렴. 신은 흐느껴 오는 아스나를 잠시 바라보다가 큰 소리로 말했다. 울지 마. 그리고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그의 눈동자에서 눈물이 흘러넘쳤다. 형. 그 후로 두 사람은 한동안 소리 내어 계속 울었다. 그 순간이 두 사람이 쉰의 죽음을 처음으로 받아들인 때였을지도 모른다. 모리사키의 다리가 물에 잠겼다. 힘주어 밟은 것은 더 이상 암벽이 아니었다. 도착한 건가? 모리사키가 온몸으로 숨을 쉬며 그렇게 생각한 순간 몸에서 힘이 빠지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애초에 일반인이라면 거의 불가능한 일일 텐데 그 절벽을 타고 살아서 내려왔으니 체력이 남아있을 리가 없었다. 물속에 얼굴까지 잠겼지만 다시 일어났다. 비타 아쿠아인가? 힘이 돌아온 듯한 느낌이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다. 거대한 수정처럼 보이는 것이 사방에 솟아나온 신비한 공간이었다. 케찰코아틀의 무덤인가? 그리고 걸어갔다. 곧 모리사키는 공중에 떠있는 검은 구체 앞에 도착했다. 노인의 집에 있는 서재에서 읽은 문헌이 생각났다. 이것이 생사의 문이군. 검은 구체를 만졌다. 아니, 만지려고 했다. 그러자 파리검은 구체 속으로 쑥 빨려 들어갔다. 모리사키는 그대로 온몸을 검은 구체에 통과시켰다. 별이 하늘 가득히 펼쳐져 있었다. 아가르타에는 분명히 없는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 주위를 온통 둘러봐도 한없이 이어지는 초원. 모리사키는 천천히 걸었다. 앞으로 걸어간 곳에는 돌로 만든 대좌가 있었고 모리사키는 그곳에 크라비스 파편을 올려놓았다. 한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잠시 후 갑자기 크라비스가 빛을 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파편이었던 크라비스가 수정 모양의 완전한 형태로 부활했다. 그와 동시에 하늘의 그림자가 샤쿠나 비마나. 배가 천천히 내려오며 모습을 괴이한 모양으로 바꿨다. 비유하자면 엎드린 거대한 거인과도 같았다. 그 거인은 지면에 착지하더니 온몸에 무수히 많은 눈을 떴다. 이것이 아가르타의 신인가? 모리사키의 앞에서 눈들이 저마다 깜빡였고 그 목소리가 모리사키의 마음속에 들렸다. 모리사키가 중얼거렸다. 소원을 말하라고. 모리사키는 양손을 꽉 쥐고 눈을 감으며 후 하고 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이때가 왔구나. 10년 동안. 수많은 추억이 가슴속에 오갔다.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어. 한때는 당신의 죽음을 극복하려고 해보기도 했지. 모리사키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하지만 다 소용없었어. 당신이 없는 세상에서 의미를 찾을 수 없어. 그리고 모리사키는 빌었다. 아주 강력하게. 리사, 내 곁으로 돌아와줘. 그 순간 크라비스가 굉장한 빛을 내뿜기 시작했다. 동시에 신의 앞쪽 공간에 빛의 균열이 생겼다. 균열 속에서 수많은 빨간 빗줄기들이 뻗어나와 모리사키의 앞에서 복잡하게 뒤얽혔다. 그것은 곧 어렴풋이 사람의 형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서서히, 아주 서서히 형태를 갖춰갔다. 그 후 나타난 것은 그토록 그리워한 리사의 모습이었다. 리사, 당신이야. 손으로 만지려고 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액체, 비타 아쿠아가 사람의 형상을 한 것에 불과했다. 어째서? 중얼거린 모리사키의 앞에서 다시 한번 수많은 눈들이 깜박였고 신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혼을 담을 육체의 그릇을 내놓으라고. 모리사키 속에 음험한 망설임이 생긴 순간이었다. 울고 있던 두 사람이 겨우 일어나 서로의 얼굴을 마주봤을 때 울려 퍼진 장엄한 종소리에 두 사람은 얼굴을 들었다.
그곳에는 하늘을 나는 신들의 배의 모습이 있었다. 저건 샤쿠나 비만하다. 생사의 문으로 향하고 있어. 선생님이 그곳으로 가셨는데 아크엔젤이 그곳에 도착했다고. 샤쿠나 비만하는 생명을 운반하는 배야. 생명을 운반하는 배? 말도 안 돼. 모리사키는 신들이 타는 배라고 했다. 그런데 모리사키가 있는 피니스테라로 향한 샤쿠나 비만하는 아래로 내려갔다. 두 사람이 바라보는 앞에서 샤쿠나 비만하는 피니스테라의 큰 구멍 쪽으로 사라졌다. 피니스테라잖아. 좀 더 멀리 떨어진 줄 알았는데 난 어둠 속에서 빙빙 돌고 있었구나. 아스나가 말하자 신이 무엇을 발견했다. 케찰코아틀. 한 케찰코아틀이 걸어왔다. 사람 형상을 한 살색에 크고 낡아빠진 케찰코아틀. 신은 알았다. 미미를 몸의 일부로 삼은 그 케찰코아틀이었다. 아스나, 이 케찰코아틀은. 말하려다가 망설이며 다른 말을 했다. 아마 죽으러 왔을 거야. 케찰코아틀이 노래하기 시작했다. 이 세상의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노래를. 케찰코아틀은 죽기 전에 이렇게 모든 기억을 노래에 담아서 남겨. 노래는 형태를 바꿔서 어디까지나 전해져. 공기의 진동을 타고 퍼져서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몸에도 어리게 되지. 그런 식으로 세계 어딘가에서 영원히 기억된다고 해. 노래. 이 여행의 발단이 되기도 한 그때 들은 노래는. 내가 그때 들은 노래는. 아마도 아스나는 그 노래가 쉰이 이렇게 부른 노래가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했다. 쉰, 난 선생님한테 가야겠어. 하지만 그 절벽은 이 케찰코아틀이 데려다 주겠대. 신기한 일이었다. 아스나는 그 케찰코아틀이 하는 말을 알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신은 그 말을 믿었다. 이 케찰코아틀은 미미를 먹었으니까. 두 사람이 나란히 케찰코아틀 앞에 서자 케찰코아틀이 입을 크게 벌리며 두 사람을 삼켰다. 무섭지는 않았다. 이때 아스나는 텐의 회귀라는 말을 몰랐지만 오히려 엄마의 품속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 좋은 안도감만 느껴졌다. 두 사람을 삼킨 케찰코아틀은 피니스테라의 가장자리에 서서 천천히 몸을 던졌다. 케찰코아틀은 완전히 거꾸로 떨어져서 먼 거리를 내려온 후 비타아쿠아 폭포에 파고들었다. 폭포 속에서 케찰코아틀의 몸은 비타아쿠아에 녹아들었고 아스나와 신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비타아쿠아 폭포를 타고 내려갔다. 이윽고 용소로 떨어진 두 사람은 비타아쿠아 웅덩이, 케찰코아틀의 무덤을 빠져나와 검은 구체의 앞에 이르렀다. 신과 아스나. 두 사람은 얼굴을 마주보며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가자. 검은 구체를 향해 발을 내밀었다. 그리고 모리사키와 마찬가지로 검은 구체 속으로 빨려 들어간 두 사람은 별이 가득한 초원에 도착했다. 별이 뜬 하늘. 이게 별이라고? 아스나의 말에 신이 말했다. 아스나? 모리사키가 어딘지 체념한 듯한 한숨을 내쉬었다. 그 앞에 엎드린 모습에 무수한 눈을 가진 어떤 존재가 있었다. 아스나. 내가 이곳에 나타나지 않기를 바랐다. 그 눈에서 눈물이 흘러넘치는 모습을 아스나는 잊을 수 없었다. 공중에 생긴 균열이 강렬한 빛을 내뿜었다. 그 빛은 아스나를 찔렀고 아스나는 실이 끊어진 인형처럼 쓰러졌다. 아스나. 신이 다가와서 그 몸을 떠받쳤다. 아스나. 아스나의 몸에서 비타아쿠아가 스며 나왔다. 닦고 또 닦아도 비타아쿠아가 넘쳐 나와서 곧 아스나의 몸을 완전히 감쌌다. 죽은 자의 혼을 아스나의 몸에. 신은 분노해서 자신의 머리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아크엔젤, 내 놈이 선택한 거냐? 모리사키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두 사람 쪽으로 걸어왔다. 아스나, 마음을 내주지 마. 돌아오지 못하게 돼. 비타아쿠아가 빛을 내뿜었다. 아스나, 아스나. 외치는 신의 품 안에서 아스나가 몸을 천천히 일으켰다. 추워.
그렇게 말하며 자신의 몸을 끌어안았다. 그리고 말을 이어나갔다. 어디에 있어요? 여보. 모리사키는 숨을 삼켰다. 리사? 모리사키가 달려갔을 때 샤쿠나 비마나의 눈이 다시 한번 깜박였고 모리사키의 머리가 뒤쪽으로 튕겨나갔다. 그의 오른쪽 눈은 완전히 찌부러졌고 왼쪽 눈에서도 피가 흘러나왔다. 모리사키의 손에서 오르골이 굴러 떨어져서 꼬인 발에 밟혀 깨졌다. 모리사키는 등 뒤에 샤쿠나 비마나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저 소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건가? 대가로서. 그 말에 아스나가 반응했다. 여보. 아스나. 신의 말이 들리는 기색은 없었다. 아스나는 조용히 말을 계속했다. 평소의 아스나와는 다르게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여보, 거기에 있어요. 아스나, 정신 차려. 신이 아무리 불러도 아스나는 반응하지 않았다. 신은 아스나를 땅에 눕히고 모리사키에게 달려갔고 모리사키는 천천히 아스나에게 걸어왔다. 아크엔젤, 아스나를 돌려줘. 거기까지 말하고 신은 깨달았다. 당신, 눈을. 이미 늦었어. 대가를 치렀거든. 신의 옆을 지나서 모리사키는 걸어갔다. 리사. 난 여기에 있어. 빨갛게 물들어 흐릿한 시야 속에 그토록 그리워하던 리사의 모습이 있었다. 리사는 그가는 팔을 뻗어서 모리사키의 뺨을 만졌다. 여보. 어떻게 된 거예요? 나이가 좀 들어 보이네요. 모리사키는 흘러넘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가는 손을 자신의 거친 양손으로 감쌌다. 미안해. 리사. 두 사람의 뒤에서 신이 중얼거리며 말했다. 안 돼. 아스나.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다 발견했다. 크라비스가 강렬한 빛을 내뿜었다. 저거구나. 신이 달려들었다. 그 단도로. 크라비스를 형의 단도로 내리쳤다. 칼날이 맥없이 튕겨져 나오며 보이지 않는 힘이 신의 몸을 날려버렸다. 그러나 신은 다시 한번 크라비스에 덤벼들었다. 칼날을 꽂았다. 마구 찌르기를 반복했다. 보이지 않는 벽이 모조리 다 받아쳤다. 그래도. 아스나. 아스나. 리사가 갑자기 신 쪽을 바라봤다. 여보. 나 저 애를 알아요. 왜 그럴까, 가슴이. 모리사키는 그녀의 양어깨에 손을 안고 다정하게 웃었다. 리사, 당신은 여기에 있어. 곧 돌아올게. 그리고 주머니에서 나이프를 꺼내며 뒤돌아봤다. 신을 향해서. 아스나. 신은 크라비스의 칼날을 꽂았다. 계속 꽂아댔다. 아스나. 아스나. 결국에는 칼끝이 부러졌다. 그래도 형이 준 단도를 계속 내리찍던 신의 목에 모리사키가 칼을 들이댔다. 이제 그만해. 리사에게는 죄가 없어. 신은 온몸으로 숨을 쉬며 몸부림을 쳐서 모리사키를 떼어냈다. 살아있는 사람이 더 중요해. 그렇게 외치며 크라비스의 단도를 꽂았다. 강렬한 빛이 뿜어졌다. 그때 아스나는 누군가 부른 듯해서 뒤를 돌아봤다. 어딘지 차분한 방, 테이블 맞은편에 쉰이 앉아 있었고 상냥한 미소를 띄었다. 쉰이 부르고 있어. 중얼거린 순간 미미가 아스나의 어깨에 올라타서 목 주위를 한 바퀴 빙글 돌더니 테이블로 뛰어내렸다. 그리고 쉰 앞에 얌전히 앉았다. 쉰은 부드럽게 말했다. 돌아가는 거지, 아스나? 아스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안녕. 신이 내리찍은 단도가 결국 크라비스를 쪼갰다. 모리사키가 튕겨나간 듯이 리사를 돌아봤다. 리사는 힘없이 휘청거렸다. 리사! 다가간 모리사키가 리사의 몸을 받아냈다. 리사! 모리사키의 무릎 위에 쓰러진 리사가 손을 뻗어서 모리사키의 뺨을 만졌다. 미안해요, 여보. 사과할 일 따위. 지켜주지 못해서. 없다고 했는데. 리사의 몸에서 비타 아쿠아가 흘러나왔다. 리사, 가지마.
리사. 비타 아쿠아는 가차없이 리사의 온몸을 다 덮었다. 사랑해. 사랑해. 사랑했어. 리사는 곤란한 듯이 웃었다. 그리고 행복해요. 마지막으로 그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비타 아쿠아가 터져 나왔고 아스나의 몸만 남았다. 쓰러져 오는 모리사키의 뒤에서 샤쿠나 비마나는 다시 한 번 배의 형태로 모습을 바꿨다. 쉬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서 땅에 무릎을 대고 앞머리를 쓸어 올렸다. 죽여라. 모리사키는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죽여줘. 그러나 쉬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형의 목소리가 들렸어. 그것은 이곳이 생사의 문 아니기 때문이었을까? 상실을 안고 계속 살아가라고. 하늘은 어느샌가 파랗게 맑아 있었다. 그 구름 사이로 샤쿠나 비마나가 날아갔다. 그게 인간에게 내려진 저주야. 모리사키의 눈물을 뺨으로 받으며 아스나가 천천히 눈을 떴다. 하지만 분명히 신의 말을 뒤로하며 아스나는 모리사키를 살며시 껴안았다. 그것은 축복이기도 해. 그 모습을 바라보며 신은 말했다. 아스나, 나와 만나줘서 정말 고마워.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